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태아가 생겨서 엄마 뱃속에서 9개월간 자라죠. 그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죠? 그 시간에 눈과 귀와 코와 콩팥과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는 데 사용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태아는 그 모든 것들이 엄마 뱃속에서 필요가 없다는 사실. 엄마의 태주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받고요. 그 안에서 눈 뜨고 그렇게 하지 않죠. 태주를 통해서 먹고 살고 숨쉬고 다 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태아는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눈과 귀와 코와 혀 등등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기가 태어난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뱃속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가올 진짜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데이빗 앤더슨이라는 분이 그분이 설교인지 책인지 적어놓으신 걸 보면서 제가 참 놀라운 비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100년의 삶은 태아의 9개월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100년의 삶은 다가올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닙니까? 늙어지면 힘이 없는데 젊을 때 놀아야지. 일면 맞는 면도 있는데 이 세상이 전부라면 부어라 마셔라 내일이면 죽으리.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면 저는 지금 이 인생이 죽음 다음에 끝이 아닌 다음 어떤 세상을 준비하는 기간이 맞다면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혼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오늘 10절에 보면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 선언은 이렇게 나옵니다. 혼의 구원이 뭐죠? 원래 혼의 구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영혼 모험을 여러분 배우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한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거나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근데 혼이 진짜 나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생각은 옛날과 똑같습니다. 주책이라 그럴까봐 내가 참만 못 끼는 것 뿐이지 생각은 똑같아요. 괜히 이제 주책 부린다 소리 들을까봐 이제 사리는 거지. 똑같아요. 나이가 든다고 대단히 성숙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여중생 때 남들 따돌리면서 막 괴롭히고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왜냐면 이건 제 생각인데 혼은 늙지 않는구나. 몸에 늙을 뿐. 그래서 이 혼이 사람의 몸이 사라지고 나면 죽으면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니면 화장을 할 수도 있죠. 근데도 혼이 여전히 남습니다. 이 혼이 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혼은 주님과 함께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시고, 이 살아남아있는 혼이, 몸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젊은 이 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 혼이 있는데 이 혼이 지옥을 가게 되면 그는 구원을 받지 않았다. 앞에 전자는 구원을 받았다. 어디로부터? From hell.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원하면 이 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생각을 하기가 쉽죠. 자, 여기까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았다, 혹은 영혼 구원 받았다. 그래가지고 영혼이 구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다 맞는 말인데 성경에는 혼의 구원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의미로 안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두 종류의 혼의 구원이 있는 거죠. 하나는 좀 전에 제가 지금 쭉 설명한 이 혼의 구원은 theological salvation of soul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적혀 있는 혼의 구원을 이런 거를 이제 biblical 그 다른 것이 unbiblical이라는 뜻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두 번째를 biblical salvation of soul이라고 부릅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두 번째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혼의 구원이 뭔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설교 시간에 오늘 저는 항상 아내에게 체크합니다. 혼의 구원이 뭔지 알아? 들었지? 죽어서 지옥 안 가는 거 아니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마찬가지겠구나. 그러니까 나는만 모르고 다 아는 걸 수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 성경에 보면은 나오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100년을 낭비하지 않는 걸 말해요. 왜 그런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삶을 태아처럼 다가올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사용한 사람이 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첫 번째 여러분 말씀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 종류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맥으로 파악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문맥을 보니까 1장 2절을 보면은 누구에게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 3절에 보면은 우리를 다시 낳으사 다시 태어난 사람들. 이 베드로 전서 1장은 이미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theological 혼의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쓴 편지죠. 그리고 또 어디 있냐면은 저 23절에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혼의 구원, 이미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혼의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의 구원이 그래서 뭐냐면은 성경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문맥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4절에 보면은 상속 유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5절에는 마지막 때라는 단어,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이 있고 이미 받은 구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7절에는 그분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이런 그 문맥을 볼 때 혼의 구원이란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난 후 이 세상을 태아가 잘 다음 세상을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서 즉 좀 제너럴한 표현으로 한다면 주님과 동행해서 다가올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잘 대비하는 삶, 그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인 하지 같은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소울이 원래 푸시케라는 그 그리스어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푸시케라는 단어에서 소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그 어원에서 나온 단어 중에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게 psychology, 푸시케라는 PSC 푸가 묵음이에요. 어쨌거나 psychology. 그리고 성원자매 psychiatrist, 정신과 의사. 그러니까 psychiatry, psychology 모두 사람의 정신, 혼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성경에 총 10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58번이 soul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35번을 life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게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혼을 말하는지 그리고 내 목숨 이걸 말하는지 그리고 life on earth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생 우리 인생을 말하는지 이걸 이제 문맥을 통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soul refers both to the inner self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을 말할 때도 있고 and also to one's life as experienced
by the inner self. 그러니까 이 내 안의 혼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그 우리의 일생을 말하기도 한다. 그리고 데이비드 앤더슨이라는 분이 여기서 말할 life는 our time on earth. 우리의 인생. 우리도 life라는 단어를 쓸 때 생명이라고 번역하기도 우리의 일생이라고 번역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our lifetime on earth. 이 지구상에서 사는 이 기간. 그래서 saving the soul, 즉 saving the life means saving the life from being wasted.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저는 성경 안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혼의 구원까지 과거 지옥으로부터 구원이 아닐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과거에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잘 문맥을 보시면 이미 구원받은 이들에게 또 다른 어떤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듯한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전형적인 그 칼빈주의 방식은 그거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견디는 것도 해야 돼. 구원을 받았지만 뭣도 해야 되고 세상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의 혼의 구원은 내 인생을 주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서 내 일생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거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그래서 옛날에 러크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믿었냐면 구약시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구약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막 제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로 제물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것까지 다 합쳐져야 구원을 받았던 시대다. Old Dispensation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왜냐하면 유언을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발효가 되니까 이제 새 유언, 새 상속 유언, 새 상속 언약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부터 발효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이 혼의 구원을 지옥으로부터 구원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 혼의 구원에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해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받는 게 뭐야 하고 열심히 조사하고 탐구하고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서 영광을 미리 증언해 줄 때에 어느 때를 무엇을 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탐구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믿게 되면 구약의 대언자들은 잘 몰랐다 이거를. 왜냐하면 그때는 믿음과 행위로 받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폈다. 자기가 대언하고 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제 말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 혼의 구원에 관해서 10절 다시 보세요.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라는 건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의 구원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란 이 세상에서 라이프가 그 혼이 왜냐하면 혼이 라이프로 같은 그거니까 라이프가 이 세상에서 낭비되지 않고 구원받는 것에 관해서는 앞으로 다가올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고 11절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셨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왜 내가 사는 이 삶을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내 인생이 낭비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이 세상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다가올 영광이 있다.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면 영광을 얻는다.
예수님도 그랬지 않냐.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영광을 받으셨지 않느냐.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라. 이 인생이 낭비되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너희는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면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계속 기다렸던 그들의 왕이에요. 메시아란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게 신약시대에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확장됐지, 원래 뜻은 그냥 왕이에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원래 기름 부음 받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로마의 속국으로, 마치 예전에 대한민국이 이제 왕이 없어지고 일본의 속국으로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에 기록된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왕을 기다렸어요.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세워줘서 이제 왕이 있는 민족답게 살게 해줄 왕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오셨잖아요. 본인을 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러면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이제 이분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겠구나.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워주시겠구나 라고 기대하면서 봤는데 이분이 고난을 당하시네. 왕이 왔으면 나라를 그냥 세우면 되지.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면 되지. 왜 고난을 받아? 왜 죽어?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 오시면 바로 나라를 세우시는 줄 아는 거죠. 바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들이 너무 이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왕을 기다리는데 왕이 와가지고 자꾸 힘이 없어. 자꾸 주인공이 막 저걸 두드러 패서 부셔야지. 본인이 계속 얻어 터지는 느낌이 드니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하지? 라고 대언자들이 성경을 살피면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버젓이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근데 이들의 성경에 아무리 나와 있어도 이 눈이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히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을 당하고 그는 질고와 고통의 사람이요,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그러니까 억울한 그 고소를 당한데도 반박하지도 않고 그냥 당하고, 다른 짐승들은 털을 깎으면 막 죽겠다고 막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가만히 그냥 털 깎임을 당하고 앉아. 메시아가 오면은 고난을 먼저 당한단 말이에요. 여기 버젓이 적혀있는데 내 눈에 안 보인 거예요. 대언자들이.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대언자들도 메시아가 오면 먼저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눈이 감기는 거죠. 왕인데, 우리를 구출해줄 왕인데 먼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한데, 이게 눈이 감겨 있으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대언자들이 여기 기록돼 있네. 이사야서 53장에만 막 가득가득 있네. 중상모략을 당하면은 좀 아니라고 막 소리를 쳐야지.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무슨 그 비난을 당하면 왜 그렇게 사실은 했으면서도 절대 안 했다고 큰 소리 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저 뭐 가만히 있는 거 봐, 진짜 했나 보네, 이렇게 하니까 최후의 일각까지 그냥 끝까지 발뺌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막 비난을 당하실 때 끝까지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봐 뭐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조용하지,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근데 중상모략을 당해도 잠잠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인내를 하고, 수염을 뽑아도 가만히 있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데도 가만히 있어. 이들은 몰랐습니다.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몰랐던 거죠. 근데 이들이 탐구를 해서 알아냈어요. 예수님이 첫열매네, 첫열매. 지금 햇밤 나옵니까 혹시? 가을이 이제 오면 햇밤이 나오잖아요. 햇밤이 나온단 말은 앞으로 햇밤과 비슷한 성질의 밤들이 엄청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여기서 먼저 나왔죠. 성경은 예수님을 첫열매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사셨는지를 보면 앞으로 태어날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건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추수하게 될 나중에 엄청나게 모이게 될 이 열매들의 모범이 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으셨네.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똑한 사람이겠죠. 여러분과 제가 똑똑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3절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렴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굉장히 대적하고 칭찬까지는 안 바래요. 칭찬까지는 안 해줘도 되는데 굉장히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걸 견뎌내셨다네. 어떻게 견뎌내셨을까? 이거를 잘 못 견뎌내면요, 생각 속에서 지칩니다. 기진합니다. 이게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주먹으로 때리면 맞서 싸우기라도 하는데 이렇게 때리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도 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죠. 근데 이걸로 구원에 관해서는 끝났죠. 하지만 이게 사실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생을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 이런 삶들이 펼쳐지겠구나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갈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믿음의 완성자이시죠. 창시자이시면서 동시에 완성자이신 분.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을 잘 봐라.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서 다가올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견디셨는데 그 수치를 멸시했답니다. 여러분 누군가 멸시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죠? 잘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를? 고난을. 그러네? 왜 그렇게 써있네? 그 수치를 멸시하셨다네? 영어로는 despi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여러분 각자가 받는 고난이 다 종류가 다르거든요. 전부 자기 고난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대요. 여러분 영광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이게 웨이트라는 뜻이에요. 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광을 얻은 존재라는 건 그 사람의 존재가 되게 무거운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가 가벼우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다녀도 상관없는데 존재가 무거운 존재가 여기 있으면 이 사람은 무시하고 다닐 수 없어요. 신경을 쓰고 하겠죠.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대요.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고난받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고난받고 부처님 믿는 사람도 고난받고 부처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을 잘 이겨내면이라는 말이 상략되어 있겠죠.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결정한다라고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기억한 이들이 이 땅에서의 시간을,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잘 이겨낸다면 그는 그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 즉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사람은 지금의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게 뭐죠? 어떻게 감당하는 게 잘 감당하는 겁니까?
제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고난을 잘 감당하자고 설교를 할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잘 감당하는 거죠?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라. 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냥 확 와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 안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고난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주님이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고난을 잘 감당하는 건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 쏟아내는 기도하는 겁니다. 쏟아내는 기도, 정직한 기도. 주님, 저 사람 미친 거 아닙니까?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pour, 물 쏟아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 쏟듯이. pour out your heart before him. God is a refuge for us.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가서 다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 것 중에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 중,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제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주님 앞에 쏟아내는 정직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거 안 하면 정신병 옵니다. 사람을 이렇게 쏟아내야 돼요. 그렇게 그냥 디자인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쏟아내면 아무도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내 말을. 별로 관심도 없고, 이 말 들으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쏟아내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십니까? 제일 만만한 사람을 쏟아냅니다. 자식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일부러 쏟아내는 사람 별로 없고 참다 팍 터져 나옵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를 주님께 쏟아내는 거 안 하면은 옆 사람에게 쏟아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알려주셨습니다. 뭐가 놀랐냐면 많은 경우에 이 고난을 내가 내 스스로 초래한다는 겁니다. 나의 게으름, 나의 부주의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방만한 삶의 태도, 나의 무언가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의 어떤 선택이나 나의 판단과 전혀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고난. 또 하나 예를 찾는다면 대표적으로 요셉의 고난. 이런 고난들은 본인이 어떠한 거 상관없이 찾아온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은 왜 바보같이 고난을 초래했어? 이렇게 안 물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한테 야, 내가 말했잖아. 왜 그랬어? 이거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안 물으시네. 뭘 물으십니까? 이걸 물으십니다. 그 고난을 네가 초래했든 안 했든 나와 함께 이겨내고 싶으냐? 이걸 물으십니다. 그 고난을 나랑 함께 이겨내고 싶으니? 이걸 물으십니다. 거기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나랑 같이 이겨낼래? 물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당해봤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께 나도 당해봤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자식은 없으셨잖아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도 당해봤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 몸을 입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내가 경험을 봤으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멸시하고 다가올 기쁨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이겨내서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영광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얘기할게. 나랑 같이 이겨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와 함께 이겨내고 싶으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도 고난 뒤에 영광을 받았지 않느냐? 너도 그럴 수 있다. 너도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냐?
라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하실 분들이 계시죠? 오늘 초청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러세요. 그걸 기억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자들이 이 세상의 낭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 혼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 수준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쏟아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옆에 누가 사람 있는지 잘 주의하셔가지고 차 안 좋습니다. 차 안에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1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태아의 9개월이라고? 나도 그러면 여기서 잘 뭐든지 만들어내야겠는데, 잘 겪어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인생 9개월을 낭비하지 않지? 라고 자신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기를 원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축구 보십니까?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할 때 축구 선수들이 얼이 빠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4대0 될 때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4대0 될 때 선수들에게 정신이 나갑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하지 아십니까? 정신 차려! 집중!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서로 콜링을 해줘야 된대요. 축구 선수들끼리 그 안에서 엄청 뭐가 하나 봐요. 집중해! 아직 안 끝났어.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자고 하는 축구 선수를 떠올리면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끝까지 해야지. 나중에 5대0, 6대0 되면요. 야, 한 골이나 넣자 그럽니다. 이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골이라도 넣자. 정신 차려. 아직 안 끝났어.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마.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이 곧 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오셔서 이 모든 혼란과 혼돈과 낙담과 걱정과 근심을 끝내버릴 그분이 곧 오셔. 정신 차려. 허리를 동이고 정신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분 곧 오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끔찍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곧 오실 징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개 찾아보니까 제 유튜브는 지금 다 그런 내용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거에 관심 있는 자가 아내에게 물었더니 내 유튜브는 하나도 안 올라와 그러더라고요. 나 혼자 착각하나 보다. 아, 내가 이거 몇 개 찾아봤더니 전 세계가 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거나 혼자 생각해가지고 막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 거는 하나도 안 올라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나의 착각이었구나 라고 혼자 생각을 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기를 하고 여러분 이 끔찍한 전쟁들이 다른 전쟁들과 달리 예수님이 곧 오실 징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때가 곧 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그분이 나타나실 때 뭔가 가져오신다네요.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라고 나와 있어요. 이 그 은혜를 보상으로 저는 바꾸어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아, 은혜는 공짜고 보상은 내 노력에 대한 대가인데 어떻게 은혜와 보상이 같은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보상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행동을 다 따져보시면 이거 완벽하게 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저한 오웬이라는 청교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아니 우리의 눈물에도 죄가 섞여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막 감동받아서 우는 그 눈물 안에도 죄가 섞여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이거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여기 앞에 그 올터 콜이라고 해가지고 예배 끝나고서 초청을 실제로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서 나가는 걸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면 여기서 아무리 감동을 받아도 여기 나오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뭔가를 막 쏟아주신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매 예배 때마다 나갔어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주신 말씀이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많이들 나오니까 예배 끝나고 뭔가 나오는 게 약간 아이고 혼자 은혜 다 받았냐 이렇게 할까봐 조용히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누르고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 나왔을 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간증이랑 비슷해. 간증할 때도 이렇게 좀 꺼리셔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안 울어도 여기서 운단 말이에요. 그 쇼가 아니고 여기서 주시는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다, 여기서 이제 이걸 하는데 제가 여기서 나오니까 설교 말씀을 감동을 받았지만 주님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울지는 않고 있었는데 여기 나와서 기도하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울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내 눈물을 보나? 되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휙 스쳐 지나가더군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야, 존 오웬 예리하네. 내 눈물에도 제가 순수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고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예? 이거가 저는 남 신경 별로 안 쓰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휙 스쳐 지나간 걸 경험하면서 와, 존 오웬 대단하다. 내 눈물에도 기도가 있단 말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400년 뒤에 태어난 나도 내 눈물 미리 봤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것 같이 느낄 그때도 죄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잘난 행동 안에도 죄가 섞여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같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칼같이 따지면 나는 하나의 칭찬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볼 때 내 아들의 그림이 객관적으로 한심해. 나도 알아. 근데 너무 잘한 거죠. 잘했어요 하고 도장도 찍어주고 잘했다고 밥도 사주고 하지 않습니까? 선물도 사주고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보상 주시는 것도 크게 보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 그거 있어. 여기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때 그거 받을 거야. 그게 혼의 구원이야.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을 가지지어다. 끝까지 우리 인생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낙담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내 스스로가 너무 미울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끝까지 소망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고통은 반드시 끝납니다. 그때까지 정신을 차리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소망을 놓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잡다한 생각들을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로 쏟아내는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셔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모든 분들은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말라. 정신을 차려라. 아직 안 끝났어.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자 하는 이미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먼저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흘리신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어. 지금 기간이 다가 아니야. 태아의 9개월이야. 고난 뒤에 영광을 있으니까 지금 고난을 잘 나랑 함께 이겨내자 하십니다. 왜 그랬어? 하지 않으시고 나랑 같이 이겨낼래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래네요. 축구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희가 꼭 듣기 원하고 우리 각자에게 처한 상황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의 고통을 통해서 아무도 알 수 없었던 메시아께서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들이 죽이는 데까지 성공했으나 결국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우편이라는 영광을 받으셔서 그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갈 크리스찬들을 위한 모범을 남겨놓으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기자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인생이 낭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잘 보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8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일생은 수많은 여행의 길 육지로 바다로 다녔네. 그러나 나의 마지막 여행길을 하늘 높은 곳 올라갈 때 높은 하늘에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 여행일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볼 때 나의 마지막 여행일세. 2절 여행길에서 봤던 놀라운 경치 그날 얼마나 희미할까. 황금길 가며 찬란한 광경 볼 때 세상 모든 것 잊혀지리. 높은 하늘에 올려서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 여행일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볼 때 나의 마지막 여행일세. 3절 나를 주님께 인도한 대언자들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아무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할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작은 결심을 드리는 시간이 잠시 있기 원합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은 4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행 떠날 때마다 그 무거운 짐 내게 큰 부담 주었지만 그때 이 세상 물건 필요 없겠네. 나의 마지막 여행할 때 높은 하늘에 들려서 올라갈 때 얼마나 기쁜 여행일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볼 때 나의 마지막 여행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지막 여행, 주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그 휴거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된 소망인 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크고 작은 너무 많은 종류의 고난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그때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어렵게 만들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원하느냐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로 응하게 하셔서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고자 결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 온전히 이끌어 주시길 간절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과 지금 함께 이 세상의 파도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